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지구촌에 그 역사가 시작이 된 순간이죠. 그래서 모든 문화와 문명, 역사가 이제 시작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인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류의 문명은 6,000년이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그 역사는 기간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던지 내가 잘못 일을 했던지 나라와 민족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 원인이 본인이 우리 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그 누군가가 시작을 해서 결정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것은 그냥 묵인을 하셔요. 계속 고집을 피니까 또 잘못 결정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잘못 결정을 막 해요. 그것으로 막 밀어붙여요. 규약을 막 합니다. 서로 동맹을 막 나라끼리 막 맺습니다.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은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또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풀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많은 인생사가 저마다의 사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선택하도록 하시고 또 그 선택에 잘못됐을 때는 끝까지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하셔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지요. 개인적으로 수십 년이 됐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됐고 차이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점점 세상의 끝에 시간적으로 종말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시점으로 갈수록 인간의 타락과 세상의 문명의 타락과 또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떠나도록 끊임없이 조장을 하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미혹의 영들이 있어요. 사단의 많은 하수격인 그 밑에서 부리는 그러한 등급이 낮은 귀신들, 마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들은 미혹하게 하고 어떤 영들은 분노케 하고 어떤 영들은 타락하게 하고 어떤 영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게 하고 그런 공격들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서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이 우리 사업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나 가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나 그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마귀들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헤어지게 하고 파괴하고 분쟁을 주고 갈등을 주고 불일치를 줍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네. 승리를 선포해야 되고 물러갈 것을 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승리지. 그 승리를 잘 달려가기로 결정하고 다짐을 하고 매일매일 믿음을 온전히 할 때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셔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가 정말 아들, 영적으로 제자로 키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많은 정말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어립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성도들에게 많은 이러한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걸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성도들이 겪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야 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후일에, 먼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마귀, 귀신과 짝짝꿍하고 그 영향을 받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런 성도들도 있다. 근데 단지 미혹하는 정도가 아니고 좀 유혹을 당해서 혼란스러워 한다거나 좀 침체기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거나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신앙의 슬럼프를 겪는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도 있다. 네, 우리가요 어떤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면요 점점점 아주 뻔뻔스러워집니다. 네, 그게 죄로 전혀 인식이 안 돼요. 요즘 우리 TV로 많이 보고 있죠?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와, 너무 당당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범인을 잡아보면은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이면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지옥 가는 것이 두렵고 또 자기가 사업적으로도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인생이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취미 생활의 차원, 문화 생활의 그 차원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외식해서 결국은 뭐예요? 안과 밖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목회자는 양육하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서 결국은 지옥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죠.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같이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도 있지만 그 지역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말도 통하지도 않는 곳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거죠. 그들은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목회자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들려오는 말에 정말 헷갈릴 수도 있고 뭐가 성경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완벽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것을 다 버려라. 교회 안에서 다 그치게 해라. 결국은 거룩과 경건에 이르려고 너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단. 쳐서 복종시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다 들어가는 표현이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미혹의 영에 이제 빠져 있냐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와 정말 종말에 왔나? 마지막 때가 확실한 것 같네? 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고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이제 설교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보통 때는 뭐 지옥 얘기를 한다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왜 지옥 얘기를 하는가? 그렇지? 또는 뭐 부활이나 부활절 돼야 부활 설교를 하시고 절기 설교죠. 그런데 요즘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깨어 기도하자.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미혹되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자신이 분명히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살 것처럼 재산을 모으고 마인드가 안 바뀌고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미혹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미혹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재림이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공중의 샛별처럼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 근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서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 왜 그걸 자꾸 잊고 있느냐?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 왜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보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그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린 못 봤는데 그 당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150여 명이 120여 명이 그렇게 보고 나서 다 모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초대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외에 유대인 중에서 역사가도 있고 그런 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문헌에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를 그 전체 부활하는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예수님 이후에 부활한 그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공중 재림할 때 그 다음에 산자가 호련히 변화하고 주님이 오실 때 변화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지만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구나.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런 시점에 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천년왕국 때도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는 그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산다고 했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암도 단 3시간이면
그 정도에 따라 더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냥 누워있으면 다 고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DNA, 성격 이상한 거, 정신 분열 다 고칩니다. 이미 발표했죠. 예. 다리도 길어질 수 있어요. 손도 나온답니다. 이미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그렇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에 있어서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데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미혹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어. 안 믿어지죠. 예. 영의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다.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 점점점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아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쉽게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의 영은 어떻게 미혹을 시키냐면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건 종교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야 라고 미혹을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하늘 승천을 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은 이 공중에 있는 구름이 아니고 임재의 구름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임재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으로 다 끝장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즐기고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말씀과는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룰이 있는데 그 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이 미혹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면 점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주 과정을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배교합니다. 배교. 예. 교회도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면 어떻습니까? 예. 점점 안 오게 되죠. 왜요? 완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패턴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 탈북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은 그 휴대폰이 많이 들어가서 그들도 휴대폰을 쓰고 있고 여기서 휴대폰을 보내서 여기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개성은 굉장히 무역과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개성에서도 먹을 것이 없답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이제 간증하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살 때는 그 세계가 진짜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죠. 예.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죠. 억울하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믿지 않고 영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과 내가 기도하면 나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배교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배교의 물결이 점점점 차고 넘치면 어떻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드디어 그 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그 미혹이 강한 거죠. 왜? 싸그리 지옥으로 보내야 되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와 이게 진짠가? 정말 마지막 때인가? 거기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이상한 교주가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도 미혹당하지 말아라. 내가 오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온다. 너희들은 내 앞에 서게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물론 전체 환란 기간은 7년이지만 정말 그가 모든 이 땅에 대한 그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기간은 이제 3년 반이라고 해. 근데 이미 환란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미도 그 첫째 인을 뗐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흰말을 타고 검은 말이 아니에요. 흰말을 타고. 왜?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해야 되니까 흰말을 타요. 그리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을 끊임없이 이제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정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환란 후에 주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공중에 임하시는 장면과 지상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중에 임하실 때의 장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환란 후에 29절에 보면 그 날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런 자연 현상이죠. 우주의 현상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 막 행성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권능. 이제 우주 공간에는 많은 이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그 권능. 이름이죠. 그 계급의 이름.
그 권능들이 흔들리는 때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면 내가 올 것이다. 환난 후에 온다. 예. 지상재림은 환난 후에 있지요. 30절에 보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임재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은 다 보게 될 거다. 당연히 보죠. 아니 찍어서 올리면 바로 1분 후에 다 보게 됩니다. 이 지구촌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런 현대적인 문명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기록했어요. 어떻게 오시는 것을 천하 만민이 다 봐요? 상상이 안 되지. 근데 주님은 그때가 되면 내가 올 때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거다. 네. 찌른 자를 보게 되고 너희들이 다 통곡하게 될 거다. 왜? 진짜 사실이었네. 그렇게 통곡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깊이 교제하여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주부로 있든 교회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전부 성령과 깊이 교제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진리를 통하여 이미 기록된 진리를 통하여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미혹된다. 이단에 미혹된다. 그리고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호송세월 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에 대한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환난에 대해서는 이 성경 안에는 7년 전체 7년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기 때문에 한 일회는 7년이죠. 그 환난은 야곱의 환난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환난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환난의 폭풍의 눈은 가운데 그 정말 그 중심되는 세력은 이스라엘이죠. 러시아가 지금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들이 협력하여 그 주변의 나라들이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치죠. 아브라함의 협정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성경은 이미 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은 좋은 의도로 많은 좋은 일을 러시아가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란에 대해서 전 3년 반은 환란이 전혀 없고 후 3년 반에 좀 환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7년 환란을 전체 7년 동안 환란이 극심하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는 믿는 사람은 전혀 7년 환란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휴거한다. 땅에 남겨진 사람만 환란을 당한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지상재림은 환란 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남겨진 대부분의 사람은 환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환란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행 연습. 연습하고 환상이 끝나는 거죠. 연습. 너희들은 지금 연습하고 있다. 이게 연습이면요. 본게임이 시작되는 전 3년 반에는 얼마나 더 큰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상상하기는 싫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휴거가 성경에는 2번이 나타나는데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휴거가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지상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휴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부 이제 첫째 부활의 찬양자죠.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40절에 보면 2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끌려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겨진다는 거지. 그래서 환란 기간에도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환란 기간에도 많은 전쟁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주님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소연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와, 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죽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죽어서 저렇게 하늘 올라가서 언제 우리 핏값을 갚아주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주님. 이렇게 하소연하는구나. 알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믿음을 준비하고 여러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는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백성과 방언, 여러 지방의 그 언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여러 지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죽임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환란기가.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환란을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따질 것이 아니고, 그치? 계시록 7장 13절에 아니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장로가 물어요. 하늘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큰 환란, 이게 뭐예요? 대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믿는 것이, 일부 휴거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들림받아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땅에서 또 지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고 또 피난하여 살아남는 자도 있지.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살아남은 자도 있지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오는 것을 등불 들고 맞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우리는 염려 없어. 그냥 다 휴거되는 거야. 주님 앞에 다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잘못된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잘 살고 복받아. 맞으면서도 틀릴 수가 있어요. 왜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이 깁니다. 네.
막 젖병을 꽂아줘요. 근데 나이 들으면 지가 혼자 밥해서 먹어야 돼. 누가 밥 안 해줘요. 네. 세계적인 종을 만드는데 한 몇 년 만에 뚝딱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법은 없어요. 세계적인 사업가를 키우는데 그 몇 년 동안의 훈련 동안 그냥 그 모든 게 알아져서 막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삼성은 지금 3대째입니다. 3대째.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많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남겨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잘못된 이런 미혹의 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